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1면, 122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 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에 분주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인사하셨겠지만 옆에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은혜를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요,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 지원해 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혹여 병이라도 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해서라도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서라도 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면 얼마나 좋으려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은혜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탕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탕자다. 항상 우리는 적용할 때 좋은 적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좋은 인물은 나를 빗대어서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나쁜 인물은요 항상 남에게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됩니다. 모든 적용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말씀을 적용해 주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당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녀들 다 왔다 가셨을 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자녀들의 어찌 되었든 이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마호하는 부모의 모습을 절 본받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녀들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탕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아들을 우리가 탕자로 그렇게 알고 있고 상황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아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외롭고 그리고 불안하고 늘 우울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텅 빈 모습으로 그렇게 쓸쓸히 지나게 되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런데요, 한 신학자는 현대인에게 고아의 영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 우울함, 그리고 외로움으로 가득 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아의 영이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고아의 영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고아의 영은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오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서 고아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 해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샘을서 분리하고 그 친밀감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친밀감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였고요, 그것을 빼앗기를 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고아의 단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요, 에덴,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 장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이 영적인 고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적인 고아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스스로 깨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가서 유산,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교제하는 그 자리보다 돈을 원했던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질 그 유산을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오늘 탕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단절되고요, 고아의 영적인 고아의 상태로 우리는 계속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둘째 아들에게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란 단지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떠나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주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아들에게 거절단 아버지의 공허함,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 보십시오. 아버지는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주는 그 너그러움, 아버지에게 있었던 마음입니다. 당시에
두 아들이 있으면 첫째 아들에게는 유산 3분의 2는 첫째 아들에게, 유산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주어야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요구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요, 영적으로 탕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탕자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탕자가 되었다가 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연거푸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요, 이제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유대인이 살지 않는, 자기 민족이 살지 않는 먼 나라로 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자유가 있을 곳이라,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속으로 마음으로 다짐하며 갔겠지요. 맞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율법도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 없고요, 그곳으로 떠나가게 되면 아버지의 그늘도 관습도 없는 철저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자유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방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둘째 아들은 오래 전부터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잠시의 자유는 가져다 줄 수 있으나 큰 공허함이 바로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 잠깐은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공허함과 우울과 허무의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몰아닥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들은요, 돈으로, 쾌락으로 아버지의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마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공허한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저 새 성공을 얻으면 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세라, 그저 재물을 얻으면 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세라, 성공하면 내가 채워질세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세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영적으로 고화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 아들은 가지고 있었던 돈이 다 낭비되었고 마침내 그 나라에도 큰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것이 은혜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이다. 탕자에게 있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이 찾아온 게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께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물질도 풍부하고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척척 응답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전자입니다. 우리는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다면 그 은혜를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흉년이 온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마련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제 들에 가서 돼지를 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는 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 지금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더욱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 랍비 문학에 보면 돼지를 속하는 자를요,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이 얼마나 지금 나락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덕적으로도요, 윤리적으로도요, 사회적으로도요,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 완전히 바닥을 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진 것을,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요, 여기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멀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이가 얼마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은혜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마음 안에 되새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 보소서 하리라. 이 마음 안에요, 둘째 아들 마음 안에 지금 처절하게 패배하고 실패한 이 둘째 마음 안에,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들로 나를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써달라고 말해야지, 그렇게 말해야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그렇게 말해야지 라고 자기 머리에 지금 되뇌이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제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하고 입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일이 여기에 나옵니다. 막다른 인생, 밑바닥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 일, 이것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탕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최고의 선택은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좀 성공한 후에 아버지께로 가야지, 내 죄가 좀 해결된 후에 아버지께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주저하지 말고 지금 그냥 가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좀 성공하고 아버지 앞으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해 주시겠지, 내가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납 주시겠지, 이런 수많은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 앞에로, 지금 아버지 앞에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탁월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될 시간은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어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탕자 비유의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탕자의 비유는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매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고 뛰어가서 아들이 것을 확인하고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나간 순간부터, 아니 아들이 된 그 존재 자체의 이유만으로 늘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아들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여기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이 없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자함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인자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헤세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 이제 돼지 우리 속에 살다가 돼지 냄새는 몸으로 다가왔지만 누가 뛰어가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뛰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뛰어와서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죄 많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이렇게 다가가서 품에 안고 이렇게 입 맞추,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남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의 풍습과 비슷해요. 우리는 양반이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옛날부터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살지 않았지요, 다들? 저도 될 만한 될 수 있으면 뛰어가지 않습니다. 뛰어가는 거랑 걸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속도가. 그래서 뛰어가지가 않아요. 잘 안 뛰어요. 유대인들 뛰는 거 보셨습니까? 잘 안 뜁니다. 우리나라하고 풍습이 비슷해요. 근데요, 지금 아버지를 보십시오. 상자 아버지를 보십시오. 집 나간 아들에게 뛰어갑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얼마나 기다렸으면 지금 뛰어가서 그렇게 품에 안고 일 마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뛰어오셔서 안으시고 입 맞춰 주시고 품으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늘 이미지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아들, 이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용서, 조건이 없이 그냥 너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한 우리들에게, 또 죄에 넘어진 우리들에게 달려와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처럼 죄 많고 죄의 냄새로 가득한 사람에게 달려와 입을 맞추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품에 안고서,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자기가 이렇게 계속 생각해 왔던 것 있잖아요.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입니다.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뇌고 또 되뇌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이제 너가 진짜 잘못했구나. 네가 진짜 회개하는구나. 그것을 지켜보고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저 품에 안고 입으로 하려고 했던 되뇌었던 그 입을 막고 오히려 선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우리가 이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것은요, 아직도 이 아들은 내 존귀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쳐주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요, 다시 유산받아 마땅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손에 가락지 낀다라는 의미는 다시 유산 받을 만한, 유산을 받을 내 아들이다라는 거 인치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요, 아들이 되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 앞으로 가서 나는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냄새나는 타락한 자에게 존귀한 아들로 순식간에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무한한 은혜만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회복은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발적인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좋은 옷과 가락지, 신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성경에서는 살진 송아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송아지가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정관사 그라는 정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살진 송아지예요.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예견하고 예측하고 준비해 둔 그 송아지를 잡으라.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계속 키우고 있었던 그 송아지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준비해 두신 은혜의 잔치가 시작되는 걸 믿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지금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아로 살다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영, 공허하고 우울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럽고 추한 죄의 냄새가 나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그저 매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죄가 있지만 냄새가 나지만 더럽지만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은혜의 잔치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은혜의 잔치들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가운데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냄새난 죄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면 은혜의 잔치는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고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누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